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장찰뱅의 기독교 강요죠. 그 중에서도 십계명 부분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그냥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규칙 모음집 같기도 한데 그 속을 좀 파헤쳐 보면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어떤 통찰 같은 거, 그런 게 숨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 삶과도 관련이 깊고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십계명은 단순한 명령 목록 그 이상이죠. 칼뱅은 이걸 일종의 거울로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울. 동시에 우리 스스로는 그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하는 그런 잣대. 그래서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 뭐랄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죠. 아, 거울이자 길잡이. 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또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와,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단순히 그냥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도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계명들요,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만 해석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이게 정말 딱 사람 목숨 끊는 행위, 그거만 금하는 걸까요? 야,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칼뱅은 영적인 해석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니까 율법 역시 외적인 행동 규제, 그걸 넘어서서요, 그 내면의 동기, 생각까지 다룬다는 거죠. 아, 내면의 동기까지요? 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실제 살인 행위는 물론이고 그 뿌리가 되는 거 있잖아요. 마음속의 분노나 미움, 이것까지 금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간음하지 말라도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계명을 어긴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생각보다 범위가 훨씬 넓네요. 그렇죠. 여기서 칼뱅이 자주 쓰는 해석 방법이 있는데 제유법적 해석이라고 해요. 제유법적이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부분으로 전체를 나타내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살인이라는 구체적인 악행을 금지하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악, 그러니까 미움, 분노, 해치려는 마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금지한다는 거예요. 아하. 더 나아가서는요, 그 반대편에 있는 선 있잖아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이웃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 이런 명령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지 말라가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선을 해놔라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와, 이거 정말 그냥 계명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네요. 마치 빙산의 그 수면 아래 거대한 부분을 봐야 하는 것처럼요. 예수님도 율법을 이렇게 깊이 해석하셨다고 하죠. 정확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완벽한 해석자이시죠. 칼뱅은 예수님이 율법에 새로운 걸 막 더하신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약간 껍데기만 남은 외적인 행위로 축소시켜 버렸거든요. 아, 형식만 남은 거군요. 네, 그렇죠. 그걸 바로잡고 원래 율법이 가진 깊고 영적인 의미를 다시 살리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간음한 거다. 아, 네네,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다. 이런 가르침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을 회복시키신 거죠. 그렇군요. 율법 해석의 어떤 기본 원칙을 좀 본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구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십계명이 두 돌판에 새겨졌다. 이건 뭐 다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도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겠죠? 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첫 번째 돌판, 보통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인데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 그러니까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 이런 걸 다루고요.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거는 사람, 즉 이웃에 대한 의무와 사랑을 다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나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근데 칼뱅은 여기서 하나님 경배가 모든 의로움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들 사이에 공평함이나 사랑 같은 가치들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은 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로워진다는 거예요. 아, 그게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마치 몸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처럼 하나님 경배가 모든 관계의 기초라는 거죠. 근데 계명을 나누는 방식은 사실 역사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어떤 전통에서는 1에서 3계명, 4에서 10계명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카톨릭이나 루터교 같은 경우는 우상 금지를 1계명에 포함시키고 마지막에 탐심 금지를 둘로 나누기도 하거든요. 아, 조금씩 다르군요. 네, 근데 칼뱅은 4계명까지를 하나님께 대한 경배로, 그리고 5계명부터를 이웃사랑으로 나누는 거, 이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돌판, 그 첫 계명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그 앞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아주 길게 붙어 있어요. 서문 같은 건데 이 역할이 뭘까요? 아, 이 서문이요. 이게 율법 전체의 권위랄까 성격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칼뱅은 여기서 한 3가지 정도 강력한 이유를 찾아내는데요. 첫째는 여호와라는 이름 그 자체예요. 여호와. 네. 이건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이걸 선포하면서 우리가 왜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지 이유를 분명히 하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만드신 존재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건 하나님하고 그의 백성 사이에 아주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 언약 관계를 강조하는 거죠. 이게 그냥 의무만 있는 관계가 아니라 이 세상과 또 다음 세상에서의 복을 약속하는 은혜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된다는 거죠. 관계 설정이 중요하군요. 네. 셋째는 그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 언급이죠. 엄청난 능력으로 노예 상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런 구원을 베푸신 분의 명령이니까 배은망덕하게 거역하면 안 된다. 이런 강력한 호소죠. 물론 이건 영적인 구원, 죄와 마귀의 노예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신 걸 예표하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명령하시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일을 했는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관계와 은혜를 먼저 딱 상기시키시는군요. 그럼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요? 그냥 뭐 다른 종교 신 안 섬기는 거, 그 이상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훨씬 기쁜 의미죠. 이건 단순히 뭐 다른 신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걸 넘어서서요. 오직 하나님께만 도려야 할 영광이나 권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다른 어떤 것에게도 주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것들이요. 네, 칼뱅은 여기서 4가지를 딱 집어서 하나님의 독점적 권리라고 강조하는데요. 첫째가 경배, adoration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거, 우리 양심의 순종까지 포함해서요. 둘째는 확신, trust,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능력을 온전히 믿는 거죠. 셋째는 기도, invocation, 어려울 때 오직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의지하는 거. 넷째는 감사, thanksgiving,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 확신, 기도, 감사. 네,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뭐 피조물이나 심지어 자기 자신한테 돌린다. 그게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내 앞에서 코란 파시에 메아라는 표현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데 내 앞에서요? 네, 하나님 눈 앞에서 마치 남편 앞에서 아내가 간통하는 것처럼 가증스러운 행위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뭐 몰래 한다고 숨길 수 없다 이런 뜻도 되고요. 와, 하나님의 독점적 권리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경배, 확신, 기도, 감사. 이것들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말라는 거군요. 자, 그럼 두 번째 금연 가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것도 첫 번째랑 좀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예리하신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초점이 좀 달라요. 첫째 계명이 누구, 후를 섬길 거냐, 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였다면요. 둘째 계명은 어떻게, how를 섬길 거냐의 문제예요. 누구냐, 어떻게냐. 네, 핵심은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 뭐 예를 들면 조각상이나 그림 같은 걸로 만들어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상을 통해서 예배하려고 시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시적인 형태로 만들려는 시도 자체가 그분의 무한하신 본성을 왜곡하고 축소하는 거다. 그리고 결국 참된 예배를 미신적인 행위로 더럽히게 된다는 거죠. 아, 형상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렇죠.
하늘, 땅, 물 속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당시 주변 민족들이 숭배하던 거 있잖아요. 해, 달, 별, 동물, 사람 뭐 이런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염두에 둔 겁니다. 그렇군요. 누구와 어떻게의 차이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 계명 뒤에 약간 좀 무서운 경고랑 또 엄청난 약속이 붙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갖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부분요. 특히 그 죄 없는 후손이 조상죄 때문에 벌 받는다는 건 좀 불공평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칼뱅도 그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다룹니다. 이게 죄 없는 후손한테 조상의 죄값을 문자 그대로 그냥 넘긴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해요. 에스겔서에서도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 성경 내에서도 그런 구절이 있군요. 네, 칼뱅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다문에 당신의 은혜를 거두시면 그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진리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 스스로 조상들의 그 죄악된 길을 따라 걷게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 환경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비는 어떻습니까? 징벌이 3, 4대라면 자비는 1000대까지 이르잖아요. 와, 비교가 안 되네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고 오래 가는 거죠. 신실한 자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복이 머물 것이다. 이거 약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네. 이건 마치 신실한 남편이 아내에게 온전한 사랑과 순결을 요구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순수한 예배를 원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 보시기엔 영적 간음과 같다. 이런 아주 강렬한 표현이죠. 영적 간음이라니 정말 강렬한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드러나는 계명이군요. 자, 그럼 세 번째 계명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도 단순히 욕설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거 그 이상이겠죠. 물론입니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죠. 이 계명의 핵심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진 엄위라고 하는데요. 그 압도적인 거룩함과 존엄함,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칼뱅은 이걸 한 3가지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말할 때 뭐 장난스럽거나 불경스럽지 않게 오직 진지함과 존경심을 가지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생각하고 말하는 태도군요. 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나 그분의 거룩한 사역들 있잖아요. 이걸 자기의 이기적인 야망이나 탐욕, 심지어 뭐 농담거리나 논쟁거리로 함부로 왜곡하거나 경솔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셋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 즉 그분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섭리에 대한 태도까지요? 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고, 반대로 하는 게 그 이름을 헛되이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와, 이것도 정말 포괄적이네요.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 성경 대하는 태도, 삶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까지 다 포함되는군요. 그런데 맹세에 대해서도 이 계명에서 다루고 있네요. 맹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맹세는 자기 말의 진실함을 증언하려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행위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행해질 때 맹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종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맹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야말로 영원하고 변함없는 진리시다. 모든 걸 아시고 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다. 이걸 고백하는 거니까요. 아, 맹세가 예배가 될 수도 있군요. 네, 하지만 거짓 맹세는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을 진실로 포장하려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죠. 하나님을 거짓의 증인으로 만드는 셈이니까요. 그렇죠. 또 설령 진실이라고 해도 뭐 사소하거나 불필요한 일에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거, 이것도 이 계명이 금하는 바입니다. 맹세는 오직 공적인 선이나 이웃사랑 같은 아주 중대하고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법정 증언이나 공동체의 중요한 약속 같은 거요. 그럴 때만 경건하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꼭 필요할 때만 신중하게. 네, 여기서 잠깐 그 제세례파 같은 그룹들은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모든 맹세는 다 금지된 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아, 그런 주장도 있었군요. 네, 근데 칼뱅은 예수님 말씀이 거짓 맹세나 헛된 맹세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 피하려고 하늘이나 땅을 두고 맹세하던 그런 위선적인 관행 이런 걸 겨냥한 거지 율법에서 정당하게 허용된 공적이고 필요한 맹세까지 금하신 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하나님 자신도 맹세하신 적이 있고 사도 바울도 필요할 때 맹세했던 사례들을 근거로 들죠. 네, 맹세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겠네요. 자, 이제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 계명. 이건 좀 독특해 보여요. 구체적인 날짜, 일곱째 날을 지키라고 딱 명시하고 있잖아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이걸 문자를 그대로 지켜야 하나요? 안식일 계명 이게 칼뱅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고 좀 복잡한 해석 지점이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세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요. 첫째, 이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안식의 예표였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식의 예표요? 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 그러니까 죄의 활동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그런 영원한 안식을 상징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의 참된 안식이시기 때문이죠. 아, 그리스도가 안식이다. 그렇죠. 따라서 특정 날, 그 일곱째 날을 지키는 의식적인 측면엔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폐지되었다고 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절기나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칼뱅은 나머지 두 가지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해요. 아, 다른 목적도 있군요. 네, 둘째 목적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 유지예요. 교회가 계속 존재하고 성도들이 함께 신앙 안에서 자라려면 정해진 날에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행하고 공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모임 없이는 교회가 유지되기 어려우니까요.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네, 셋째 목적은 인도주의적인 배려입니다. 종이나 가축들까지도 쉼을 얻도록 배려하라 이런 명령이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질서 있는 공동체 예배 그리고 쉼과 배려의 필요성, 이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거군요.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규정을 그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을 이어받되 방식은 달라진 거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안식일이 예표했던 그 영적인 안식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다. 이걸 기념하는 의미가 크죠. 의미가 있네요. 네, 중요한 건 특정 요일을 막 신성시하는 그런 미신적인 태도, 유대주의 같은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질서와 성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육체적 정신적으로 쉼을 얻고 우리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그 정신, 이걸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칼뱅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 합의된 날, 즉 주일을 지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봤지만 유대인들처럼 그 날 자체에 무슨 마법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경계했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와, 정말 많은 내용을 깊이 있게 다뤘네요. 십계명이 정말 그냥 하면 안 되는 것들의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깊고 풍성한 지침서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통찰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뭘까요? 결국 율법은 우리에게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거룩함과 우리의 부족함, 죄성이죠. 이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우리를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자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둘째는 율법은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라는 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고 또 금지된 악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도록 이끄는 아주 포괄적인 기준이라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네. 소극적인 걸 넘어서 적극적인 선까지.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쭉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계명들이 결국 우리를 그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 즉 우리의 구원자이자 아버지이신 분께서 주셨다는 사실, 그 율법의 서문에서 강조된 부분 있잖아요. 그걸 계속 기억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율법을 너무 딱딱한 규칙이나 무거운 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신 분의 은혜로운 선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계명들을 단순히 지켜야 할 의무조항 목록으로만 보는 대신에요, 그 서문에서 빛나는 구원의 은혜라는 렌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이 계명들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순종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우리의 이 탐구를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렌즈로 율법을 다시 본다. 아, 정말 깊이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오늘 정말 귀한 통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